땅에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면 늦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거기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리고 대부분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신 관계도 있지만 대인 관계예요. 그 대인 관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동족들끼리 가나안에 살면서 마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족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는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9절에 가보면 정착한 후에는 새 성읍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6개의 도피성 제도를 두어라.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국으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로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예를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할 경우, 그런 경우에 의도 없이 죽인 거잖아요. 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가지고 죽었어요. 그건 원래 이 사람이 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그렇게 죽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에게 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혐의가 없다 그러면 무죄예요. 네,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만 무죄가 되고, 도피성을 떠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각 지파에서 성읍을 모아가지고 48개의 성읍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42개가 제사장 레위인들 거고 6개가 도피성입니다. 참고로 써놓으세요. 민수기 35장이라고 써놓고 48개의 성읍 중에서 그 6개가 바로 도피성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줘야 할 48개의 성읍 중에서 42개는 레위인들 거고 6개가 바로 도피성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3개. 거기 보면 3절에 보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3개의 도피성이든 요단강 서쪽에 있는 3개의 도피성이든 간에 그 3구를 하라는 거예요. 3구. 3개를 잘 구분하는데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되고 이 적당한 거리에 둬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10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혐의가 없는 자들, 부지 중에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것은 네가 의도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의도 없이 실수로 한 것이구나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그 이웃을 쳐서 죽였을 때는 12절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고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은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어라. 그러나 의도가 없는 경우는 그건 제외하라. 그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14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사면의 장단, 그 선인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마라. 이 지계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의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지계표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이 크든 적든 많든 넓든 좁든 간에 지계표가 있죠. 경계표가 있잖아요. 이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를 지적했어요. 왜 남의 지역을 침범하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 사람마다의 분깃이 있거든요. 그 분깃이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거든요. 그 정해주신 분깃을 침범하거나 뺏거나 강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8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는 것도 죄고 탐내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것으로 만족하라. 적든 크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깃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은 안 했어도 탐내는 것 자체가 이미 계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네, 탐내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간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인생의 행복이 많은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문제가 뭡니까? 그거잖아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
있는 대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거기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난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 분수가 뭐예요? 참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수, 분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남의 것에 콩나라 판나라 한다고요. 내 것에 만족하고 내 것으로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내 것은 별로 관심도 안 두면서 다른 사람의 것에 자꾸 콩나라 판나라 그래요.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니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나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교회들에게 각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주신 그 분깃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웃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집니다. 나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제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피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에 증인이 딱 한 사람 있을 때는 그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사실로 사람들에게 보였을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을 본, 그 죄의 현장을 본 증인이 한 명 있을 때는 판결을 하지 마라. 두 증인이나 혹은 세 증인이 있을 때 두 증인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세 증인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확정 판결을 하라. 그걸 확정 판결이라고 그래요. 형법에서는 확정 판결을 하라. 증인이 한 명 있을 때는 그 섣불리 확정적으로 판결하지 마라. 두 명의 증인이 있든지 한 명의 증인이, 세 명의 증인이 있든지 그 두 명에서 한 명을 더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증거가 분명할 때 확정 판결을 하라. 그런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랬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 분명히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1대1로 가서 1대1로 정죄하지 마라. 두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같이 가서 한번 얘기하고 들으면 된 거고 안 들으면 다시 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을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셨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이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바로 확정 판결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 근데 우리는 아무 말 잔치나 막 합니다. 심증을 가지고도 막 말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 우리 사회에서 무너지는 거, 그 순간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 참 수십 년 걸렸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고시들을 다 패스해가지고 공부하고 고시 패스하고 또 연수받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건데 사람들이 막 가짜 뉴스를 퍼대는 거예요. 네. 심증, 카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딱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까운 사회구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저렇게 그냥 한 방에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 이제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한 사람이 본 걸 가지고 말하지 마라. 반드시 두 혹은 세 명의 증인을 보고 증인의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확정 판결하라. 그런 얘기죠. 법적으로도. 그래도 보면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보면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딱 정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5년 구형이란 말은 형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걸 보고 검사가 말한 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요. 분명한 그 법조항을 따라서 하고 반드시 증인신문을 합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요. 그리고 증인 얘기를 들어봐요. 반대신문도 하고 증인신문도 하고 다 들은 다음에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하지 않아요. 시간을 많이 둔 다음에 법조항을 다 따지고 증인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판결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심증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증. 뭐 그랬다더라. 사실이 확정이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에 엄청난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꾼들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한 방에 쓰러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요, 불신사회입니다. 불신사회.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신사회가 돼가지고 심증만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심증, 누가 그랬다더라.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그럴 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 엄청난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말하지 말아요. 어떤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니까 봤어도 말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정말 말이 많은 곳이에요. 본대로 다 말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근데 본대로 말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은데, 심증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랬을 것 같아. 누가 그러는데 그렇더래. 이런 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돼요. 아멘. 그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한 개인에게, 어떤 개인에게 관계된 문제를 우리가 봤다고 해서 그거를 막 얘기하고 또 보지도 않고 심증이 있는데도 그렇대 라고 말하면 어쩌면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해를,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봤어도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이 되거나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뭐 하자고요? 말하지 말자고요.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그래서 혹시 내가 봤더라도 이제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뭐 하지 말자고요? 이거 하지 말자.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만 기도, 하나님. 그리고 절대로 심증을 가지고 말하지 말자고요. 분명히 그래서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반드시 예수님도 동반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도 보면 2-3 증인을 동반하고 말해라.
한 개인의 인격을 매우 소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행할 여러 가지 거룩한 백성의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서 잘 이 말씀들이 실천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사회, 한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